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을 찾아보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공동체나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라서 혼자서 감당하면 될 일이지만, 공동체나 나라 혹은 전 세계적인 환난을 겪게 되면 그 일들은 일부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수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추측하기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로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확실하지 않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큰 도움이시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 원어는 차라라는 단어로 이제 좁은 장소,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전돼서 고통과 역경,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난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에 빠져들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산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 그 환난이 가진 힘에 압도되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세상의 안전한 곳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도 만나게 되지만, 환난을 통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1절과 7절, 11절에서 이렇게 3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피난처의 원어는 마하세라는 단어로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의 역할은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또 환난 중에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환난을 겪는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안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 7장 19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를,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동행하심은 우리가 환난 중에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에 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세운 왕국과 나라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을 보면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긴 역사를 자랑했던 로마가 결국은 흔들리고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함이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또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렇다면 그 도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전쟁을 쉬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인 칼과 활과 창과 수레를 없애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무기만 없애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기준과 생각이 달라서 나타나는 분쟁과 갈등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설령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으로 서로 다른 기준과 생각을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달라서 생각이 나눠질 때, 갈라질 때 하나님을 보면, 높아진 하나님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납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배경은 창세기 3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까? 계속해서 환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여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에게 속아서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라헬을 위해서 일했지만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서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의 일을 겪기도 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요셉의 일까지 야곱의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환난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고 속이고 또 그러한 일들로 계속해서 환난을 겪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하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도우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은 어떤 때입니까?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달빛과 별빛이 사라져서 어둠이 가장 짙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해가 뜨고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이 끝나지 않아서 그 기대가 무너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밤이 되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되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오게 하심으로 새벽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또 환난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 인생의 새벽에 끝나지 않는 것 같은 환난에 대해도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 날에 숨을 곳을 마련해 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지으신 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새벽이 지난 후에 아침이 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어둠, 끝나지 않는 것 같은 환난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도움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피난처 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의 기도가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세미나로 출타 중에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순간 속에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또 목회 일정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입원 중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또 주의 오른손으로 덮어주셔서 낫게 하시고 또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